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회 19일차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지속된 특별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의 꽃이 피었습니다. 눈동자가 굉장히 맑습니다. 또 얼굴이 은혜의 꽃이 펴서 굉장히 얼굴이 환하고 밝고 성령의 그 화장품을 바르신 것 같아요. 다들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은혜의 꽃이 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에 있는 성품을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님에 있는 기쁨, 주님에 있는 건강, 주님에 있는 축복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기도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이 나올 때는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올 수도 있고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가난과 환경의 저주 같은 파멸과 같은 이런 환경의 어려움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모든 병을 고쳐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이런 파멸에서 속량하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머리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관이 되어 주시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가득히 채워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이 정말 만족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독수리에 비상하는 것처럼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시편 103편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우리 시편 103편 가운데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내일은 설교는 없고요. 내일은 이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설교 말씀은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고, 내일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찬양과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정말 마지막에 이제 대미를 좀 장식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내일은 이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번 그 말씀,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 그 이제 내일 마지막까지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정말 우리 이번 새벽기도 시간 가운데 친히 우리가 맛보아 아는,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7장에 천국 시민의 법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지혜로운 자이냐 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가운데에 지혜로운 자인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우리 이제 결론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몇 살인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60에 종착역에 도착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80에, 어떤 분들은 100세에 종착역에 도착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우리 인생은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너는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냐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또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양으로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땅 가운데.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등잔 안에 기름을 떨어뜨려 가지고 어리석은 처녀가 돼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염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죠. 교회에서 뭐 평신도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새 집사가 되고, 어떤 때 뭐 권사님도 되고, 남자분들은 어쩔 때 안수 집사가 됐다가 또 장로도 되고 하니까 그냥 이게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 직분이 올라가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도 되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 어떻게 보면 교회 직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그냥 이렇게 참 편하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매너리즘, 그러니까 그냥 뭔가 뭐 특별한 거 없어도 그냥 반복된 생활 속에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날에는 하나님 앞에는 나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양과 염소를 반드시 구별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을 읽어봤을 때 단 한 번도 천국에 쉽게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들어가서 멸망길로 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천국으로 향한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마다 불에 던져 살라진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봤을 때 이런 뭔가의 절박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텔레비전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가수들이 뭐 요새 트로트 다 보셨죠? 트로트 뭐 TV 조선에서 트로트 뭐 계속 뭐 미스터 트로트, 뭐 미스 트로트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다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참가자가 트로트 잘 부르는 사람이 막 1000명이 모였을 때 그중에 예선을 추려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추려놉니다. 그중에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다 부르게 해서 그중에서 또 한 뭐 24명 뽑고, 그중에서 한 또 15명 뽑고, 그중에서 탑 10 뽑고, 그 다음에 탑 6 뽑고, 탑 3 뽑고, 마지막에 최종 우승하는 사람 팍 뽑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서바이벌이에요. 누가 제일 잘 부르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경쟁으로 막 그 누가 과연 1등에 뽑힐 것이냐, 이걸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을 뭐 서바이벌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다 구원은 문은 아주 넓게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은 아주 넓게 열렸어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그 넓은 구원의 문이 열릴 때에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많은 주님의 종들도, 제가 참 신앙생활을 은혜 받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처음 가졌던 믿음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 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천국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이냐? 천국에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특히 장로교가 문제가 뭐냐면, 그냥 특히 좀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교리가 뭐였냐면
신인 협력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나도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설이 그 중세의 교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든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든 구제해야지만이 내가 천국 들어간다. 근데 이런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구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참 이제 물론 열심을 내는 것까진 좋은데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덕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에 우리가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으면 구원의 공로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11조 많이 내서,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해서, 내가 금식 많이 해가지고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주 굉장히 이제 교만하고 자고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경고하셨어요. 그게 아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또 잘못해서 가지고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나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나 이제부터 뭐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히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뭐냐면,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그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반드시 삶에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게엔나, 헬라어도 똑같아요. 근데 이 흰놈의 아들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참 그 안타까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라는 말이 역대하 28장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디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난지도예요. 우리 난지도 옛날에 쓰레기들 다 모아놔서 거기서 막 이제 다 소각해버리고 막 그랬죠. 예루살렘에 많은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쓰레기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처리했던 장소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그 흰놈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개가 아들입니다. 개 흰놈, 이게 바로 이제 그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거기서 나왔던 단어가 바로 게엔나예요. 그게 바로 지옥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표현을 쓰기 못하지만 쓰레기로 인정받은 자들이 가는 곳,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자,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 그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 인생의 종착점이 뭐로 도착한다고요? 쓰레기.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여러분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의 게엔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재벌이었건 대학 교수였건 학교 선생님이었던 뭐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폐기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뭐 폐기물이라고 밀어넣어 버리신 게 아니라 일평생 복음의 기회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구원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한 결과로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적은 재능이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뭐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남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왜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왜 그 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의 형벌을 받았냐면 그 재능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 여러분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공부 잘하는 그 재능, 여러분은 뭐 음악 잘하는 그 재능, 여러분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재능, 여러분은 이런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것으로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을 위해 써버리고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써버리고 그냥 묻어놔버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차로 인생이 마감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마지막 말세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누려야 될 그 은혜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갔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아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단에 대한 그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겉옷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온다. 여러분 이단들 치고 처음에 안 친절한 이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상생활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보니까 막 미장원 언니도 이단이었고 뭐 공업사 하시는 분도 이단이었고 막 그렇게 해서 친하게 지내다가 막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옆에서 좀 봤습니다. 그냥 물론 뭐 그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길거리에서 파수대 뭐 이렇게 잡지 나눠주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의 이단들은 굉장히 고도화가 돼가지고 직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착착 들어가요. 이렇게 가까이 직업군에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데 그들 첫째는 일단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굉장히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갑자기 막 잘해주고 막 밥도 사주고 갑자기 막 돈도 빌려주고, 특히 여러분 돈 막 남들은 돈 잘 안 빌려줘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과도하게 친절을 베푼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이런 노략질하는 1위는 양의 탈을 쓰고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여러분 천국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기존 교회에 대한 기성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특히 신천지에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빠졌는데 신천지 강의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강의 한번 들어봤어요? 저는 신천지 강의를 한번 진짜 들어봤습니다. 녹음 파일로 된 걸 직접 들어봤는데 말이 세요. 그리고 나름 막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그 사람들도 막 성경을 막 이것저것 갖다 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호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 막 가르친다 그러면서 성경 가지고 막 가르는데 그들의 결론에 이르는 말씀을 보니까 기존 교회에 다니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얼마나 외치나 몰라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 이단 판별법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만났는데 기존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 당연히 물론 교회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비판하는 거 맞는데 그 비판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결론이 너 그 교회 당장 때려치고 지금 진짜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로 와. 그러면 그 교회는 10중 8구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교육을 하고 우리 때론 매를 들어도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그냥 완전히 뭐 버려진 고아처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훈육은 뭘 목표로 해요? 그 잘못된 따끔한 매는 우리의 잘못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바른 자녀로 키우기 위한 훈육의 목적으로 때리지. 여러분 근데 그런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매가 아니에요. 그런 매를 통하여 그런 막 신랄한 비판을 통하여 자기들의 이제 이득거리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말세지 말에 좋은 교회를 찾는 판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잘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을 굉장히 비판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들은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 산상수훈의 3장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으로 살 수가 있는지를 강조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천국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못 들어가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못 들어가니까 주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못 들어가시니까 주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잘 가셔야 돼요. 정말 이단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여러분 신천지에 사람들 왜 빠진 줄 아십니까? 거기 가면은, 신천지에 들어가면 병 안 걸린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천지인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 믿어서 이만희도 죽지 않고 그 이만희 잘 믿는 너희들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죽지 않는다는 결론은 병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병 걸리면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신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만간 10년 안에 거짓 교리인 것이 밝혀져요. 그런데 10년 안에 거짓 교리 이만희 죽을 거거든요. 거짓 교리인 게 밝혀지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한번 미혹된 사람은 또 다른 핑계를 대요. 다른 핑계를 대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핑계, 이단들 또 말 바꾸기 아주 대마왕들이에요. 또 바꿔버려. 그러니까 지금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잡교리에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만희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교리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불만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단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별법을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정말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 나중에 혹여나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또 멀리 타지로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그 교회를 옮겨가서 다른 교회를 선택하는 일이 생기면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판별하는 분명한 판별법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막 지지고 볶고 열심히 막 기도시키면서 막 열심히 막 금식시키면서 열심히 말씀 막 그냥 열정 있게 천국 시민으로 바꾸시려고, 그런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냥 성도들 맨날 교회 와가지고 탁구나 치게 만들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차나 마시게 만들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천국 다 쉽게 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가르치는 건 굉장히 달콤한 말인데,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인데, 그 말은 여러분 넓은 문신앙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지만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택함 받은 백성은 맞지만 그 택하심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자기가 주님의 수제자에서 탈락할 뻔했던 그런 큰 기억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님의 수제자 자리에서 탈락할 뻔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된 이 귀한 것을 택하심을 굳게 하도록 주님 앞에 열심으로 열매를 맺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 2가지 종류의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다음 PPT. 네. 맨 마지막 말씀 26절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피엔딩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로 끝맺음하기를 좋아하죠. 항상 편지글을 마지막에 쓸 때도 항상 좋은 말로 마무리를 짓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도요 맨 마지막에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축복으로 시작하지만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로 말씀을 끝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도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축복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맨 마지막 26절 27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날이 임하는데 그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것으로 경고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의 말씀, 산상수훈의 천국의 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히지 않냐는 자, 그냥 말씀만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자.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냥 말씀을 듣고 전혀 변화는 없는 채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좁은 길을 얘기했을까요? 왜 길을 얘기했을까요?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너희가 걸어가는 길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너희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궤도를 벗어나 천국으로 향한 길로 바꾸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기반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 결론은 뻔한 것이니, 그 결론은 바람이 불면 분명히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뭐 환난과 고난도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공력을 테스트를 하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지은 신앙의 집을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불어가지고 신앙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이 나오죠. 불로써 연단하여 얼마만큼 남는지를 테스트하신다. 우리 평생 신앙의 집을 쌓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죽을 때까지 신앙의 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신앙의 집이 이것입니다라고 보이는 날이 옵니다. 그걸 주님께서 한번 바람을 불어서 이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를 한번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선한 것 한번 해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그 반석 위에 굳건한 기초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긴 좀 젊은 사람들이 우리 뭐 많지는 않아서 좀 거의 은퇴하신 분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직장에 신우회를 꼭 조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우회를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곳에서 열심히 신우회 활동을 하세요. 나는 이 직장 생활 가운데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 직장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세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반석을 세워서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뭐 같은 교사, 뭐 같은 직장인, 같은 뭐 이렇게 동료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다라는 뜻에서 여러분 신우회를 조직하고 그곳에서 부지런히 또 그러니까 기도회를 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곳에 마실래는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그런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길을 바꿔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이런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직장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덴티티를 드러낸다는 건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손해 볼 수 있어요. 욕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길이 천국의 길이래요. 예수님이 그 토대가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남들 편하게 그냥 믿는 척 안 믿는 척 그렇게 걸어가다간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결론이 도달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주님의 정말 열매를 남기는 자,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축복자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고,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으며 그냥 쉽게 집을 수 있는 모래 위에서, 모래 위에 집 얼마나 집 짓기가 쉽습니까? 두꺼비 집 한번 여러분 만들 때 여러분 포크레인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긁으면 두꺼비 집 모래 위에 만든 집이 생겨진다고요.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에서는 그 마지막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감한다. 양 갈래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의 법, 그 법이 준행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 리틀 지저스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라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오늘도 예수님을 몰라 지옥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주님의 천국의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잘 준행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